계속 이어서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이 마지막 이 고별 설교의 자리에서 이제 스스로의 이 제사장이 스스로의 선지자의 모습에 이제 저희 말로 얘기하면 은퇴의 시점을 두고서 이제 백성들 앞에 자신의 고백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해서 이제 이 왕이 세워졌고, 그러나 이 왕은 시킴을 받은 자이지 이 왕이 절대 스스로 군주가 되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그 세워지는 왕 앞에서 명확하게 하였고, 그리고 내 아들들이 이제 그 왕의 통치 아래 바로 너희들의 모습과 똑같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거울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가진 내 아들들 역시도 똑같이 이제 이 왕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너희들 앞에 스스로 출입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왕이 스스로 출입하기 이전에 이미 나 사무엘은 너희들 앞에서 그 어렸을 적부터 여호와가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받았던 그 나 사무엘의 모습이 계속해서 출입하고 있었다. 왕의 출입 이전에 이 사무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나시린의 모습이 너희들 앞에서 출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주지를 시키고 이제 이 3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여기서 증언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 아나흐라는 말로서 보다, 주의하다, 주시하다, 응답하다, 부르짖다, 입증하다, 대답하다, 큰 소리로 말하다 라는 겁니다. 나에 대하여서 이제 정확하게 큰 소리로 말해라. 내가 지금 이제 너희들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라. 정확하게 얘기해라. 너희들이 내가 어렸을 적부터 바라보았던,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밑에서, 그 엘리 밑에서 내가 자라오고 커왔던 모든 행실의 본질을 알고 있는, 보았던 너희들이, 그걸 주시했고 그걸 응시했던 너희들이 대답해라. 하나도 꾸밈 없고 거짓 없이 정확하게 말해라. 큰 소리로 말해라. 무엇을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아니요.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아니요. 누구를 속였느냐? 아니요.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아니요. 라고. 여기서 압제하다라는 히브리어 라차치라는 말은 산산조각내다, 깨트리다, 눌러 부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이런 자로서 너희들을 산산조각내고 깨트리고 눌러서 부수는 자로서 이 압제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너희를 속였느냐, 너희들이 큰 소리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여기에서 내 눈을 흐리게 한다라는 이 히브리 알람이란 말은 숨기다, 위선자요, 비밀이요, 자신을 감추다라는 것으로서 사역 능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눈을 가린 자가 되어서, 내가 나의 눈을 내가 자발적으로 감게 하거나, 내가 그것을 외면해서 모르는 척하는 자가 되어서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한편에게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쪽에게 내가 내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의 옳음과 정당함을 내가 완벽하게 그 거짓에서부터, 그 잘못됨에서부터, 그 추악함에서부터 내가 살려내 주기 위하여서 내가 모르는 척 해준 적이 있느냐? 내가 내 스스로 내 눈을 감게 하여서 내가 그 그릇된 것을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내가 그런 행동을 하였으면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러니 너희들이 나의 어릴 적 모습부터 내가 태어나서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라기 시작한 그 모습에서부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가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지금 말해라. 이 성전 안에 나실인의 모습이, 이 성전 안에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자의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이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이 이런 자의 모습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분명하게 말해라. 나 사무엘을 보고서 우리 성도의 모든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이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꺼내놓고 성도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성도가 맞습니다 라는 모습이 여기에서 이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악들이 드러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나올 수는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 모습 속에는 그 선지자여 제사장의 삶을 살아갔다. 그 나실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형이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는 자의 삶은 이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성도로서의 삶이 이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없는 자인지를 내 가슴을 치면서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이 이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두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거짓인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살아야 하는 이 모양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이 자세, 사무엘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 아래에서 그 나보다 못한 자를 압제하고 나보다 못한 자에게서 갈취하고 나보다 못한 자에게서 내가 그 피를 빨아먹는 자의 삶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율법 아래에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의 이 삶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내 삶의 모습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도 똑같이 되어져야 하는 거야. 내 아들들의 삶이 똑같이 되어져야 했던 거야. 너희들의 고을 받았던 그 백성들의 삶이 똑같이 되어져야 했던 거야.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살았다.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 백성들이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말한 사무엘 당신이 말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한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빼앗긴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속임당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그 압제를 당한 적이 없다라고.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너희가 나에게서 내 손에서 차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신다라고. 여기서 증언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에드는 증거요 기록자로
이 어근이 우리가 우드라는 말로서 이중으로 하다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 백성의 모든 자들이, 거기에서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증언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앞에서도 이 증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는, 그리고 모든 자들이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렇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자들의 삶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이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자의 삶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이 삶이 분명하게 요구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지, 나도 역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지. 그래서 그 사무엘을 보고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법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증언이 되어지는 그 속에서 무죄한 자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그런데 우리는 그 무죄함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갖출 수 없는 자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와 그 죄인들의 모습인, 그 죄악들의 모습을 가지고서 통곡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예배의 자리는, 성도의 말씀의 자리는 바로 이 은혜의 감사, 그 전적인 내가 받은 은혜의 감사의 자리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 회개야, 그 통안의, 그 통곡의 소리가 언제든지 흘러나와야 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감격하여 누리는 은혜, 그것이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자리.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자도 살리신,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구원, 그 구원을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기적이, 나 같은 죄인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의 기적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기적을 더 바란단 말입니까? 내가 그 어떤 것도 돈으로 값주고 살 수 없는 그 어떤 값어치 있는 것을 내가 드러내 놓아도 내가 절대 살 수 없는, 절대 내가 얻어낼 수 없는 그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지불되어져서 내가 가졌는데 내가 무엇을 더 원해서 가지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구원을 가졌건만, 내가 절대 누릴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감격하여 누리고 있건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그렇게 더 요구하느냐 말입니다. 뭘 그렇게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 행실이 뭐가 그렇게 옳다고, 나의 희생중성 봉사의 그 모습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 목을 고추 세우고 내 어깨에 힘을 주고서 그 예배의 자리에 거들먹거리고 나오냔 말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땅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내 고개를 쳐들지 못하는 겁니다. 내 모가지가 뻣뻣하여 굳은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놀라운데, 내가 도대체 여기에서, 우리가 도대체 여기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도대체 여기에서 무엇 하느냐는 말입니다. 누구의 소를 빼앗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누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방법을 여기에서 얻어가려고 하고, 그 누군가를 압제하여서 내가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 그 힘과 권력이 있는 자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팔아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거짓되어져 있는 선생들의 말들을 듣고 있는 사무엘은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무엘이 내 모습 그대로를 너희들이 따라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이 그 증거잖아. 그 증거되어 있는 모습을 너희들이 말해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 하나의 모습이야. 이게 사무엘 하나만을 위해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니잖아. 이 주님의 모습이 내 아들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 모든 자가 되어져야 하고, 내 앞에 어떤 자가 있어서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원해.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세워. 이제 그 왕이 너희들 앞에 출입이 돼. 무엇하는 자냐? 이제 빼앗고 속이고 압제하는 자를 세워서 무엇하려고 하느냐?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지금 자신의 삶을 가지고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알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된 자의 모습은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쓸고 닦고 열심히 일하고 난 이후에 잠깐의 휴식과 그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내가 밥 한 술 입에 뜨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불러서 또 다른 일을 명령하면 종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 휴식과 내 밥 먹는 자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주인이 시켰을 때 종은 그 주인의 일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칭찬과 자랑거리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나 혼자 이만큼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이 그것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끝이라는 겁니다. 종은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종의 모습은 종의 모습대로 살다가 주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그 자리가 이 종에게는 안식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쉼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종의 의지가 들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종이 쉬겠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종이 먹겠다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인이 쉬라고 하는 그 자리가 쉼의 자리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이 주는 것으로 먹게끔 되어지는 그 자리가 그 배부름의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주인이 종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성도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주인과 종된 자,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겁니다. 창조주가 안식하는 그 자리가 바로 종된 자가 피조물이 안식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종만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일을 하고 있기에 종이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일을 시키기에 종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일을 멈추었기에 종이 그 주인의 일에 멈춘 자리에서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에게 멈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에게 멈추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멈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신 자리가 어딘지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멈추신 자리가 어딘지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멈추신 자리가 어딘지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빼앗는 걸 원해요. 훔치는 걸 원해요. 능력을 원해요. 거기에서 권력을 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살아서는 안 되는 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그 방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익한 종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 성도의 모든 자, 우리 성도의 모든 자의 말은 이 말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대로 되지 못하는, 이 고백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바로 그 모형이 되었던 누구? 엘리의 집안에 내려진 그 저주가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쉬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것은 익명의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엘리에게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가지고서 이 엘리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냈잖아. 그리고 너희 가문을 내가 제사장으로 세웠잖아.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너희들이 굶주리고 기아에 허덕이고 배고픔에 쩔쩔매고 식량난을 겪게 되는, 그 배고픔을 겪게 되는 그 기아의 삶을 살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 너희들에게 먹을 게 있게끔 내가 했잖아. 그런데 그 먹는 것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으로 너희들에게 에봇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내가 너희들에게 줬잖아.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내 제단, 나의 단에 분향하며 그 단에서 일하는 자로 내가 했잖아. 누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거기에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나의 것을 너에게 줬잖아. 내가 내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어찌하여서 내가 내 처소에서, 여기에서 저희 한글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가바드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가바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존귀하다, 영화로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처소라는 것은, 내가 내 처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처소는 존귀한 거야. 나의 처소는 귀하게 되어져 있는 자리야. 나의 처소는 영화로운 자리야. 나의 처소는 그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한 자리,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처소는 그런 처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소는 무거운 자리라는 겁니다. 절대 너희들이 가볍게 볼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무거운 자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자리라고. 감히 함부로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의 자의대로, 인간의 자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처소를 말씀하신 그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기에서 밟는다라는 히브리어 바아트라는 단어는 밟다, 발로 차다, 멸시하다라는 것으로서 이 성경에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존귀한 자리, 하나님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처소의 자리에서 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라는 겁니다. 멸시하였는데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 그 이전부터
너희들은 그렇게 행해왔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희들은 이렇게 행해왔고, 그리고 장차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은 변함없이 계속되어지는, 이것은 끝나지 않는, 너희들이 심판때, 그 마지막 심판때에서 모든 것이 마침표가 찍어지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끝나지 않아요.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인간들의 제사장의 모습에서 만들어내는, 인간들의 그 탐욕의 모습에서 만들어내는 그 제사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빼앗고 훔치고 압제하고 노력질하는 그 속임의 모습으로, 이 밟음의 모습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단 목사라는 자들의 문제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이름 불리우는 모든 자들이, 이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똑같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 어떤 종교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서도 불교가 비는 것이나 무당 앞에 가서 비는 것이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내 구원의 하나님, 그 피로 값주고 산 그 독생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떠드는 자들도 똑같이 지금 이 앞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가 이 짓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처소 아래에서 그 예물을, 그 재물을 짓밟고 있는, 멸시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그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키우는 내 자식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서, 그 신앙관을 가지고서 앞으로도 똑같이 하게 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부모 세대가 그랬듯이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는, 그 희생하는 그 모습이, 그 11조를 가지고 하고 감사의 예물을, 각양각색의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는 것으로서 드림으로 내가 그 복을 받겠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똑바로 하고 헌금 생활 똑바로 하고 너희들이 감사할 내용 리스트에 조목조목 적어서 이 모양새를 다, 이게 부모들로 받았던, 부모들에게로서부터 받았던 우리의 신앙의 유전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신앙이 올바르다라고 칭찬듣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받아내려고 하는, 그리고 그 심리를 심어주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바로 이 목회자들의 모습,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 종교 사업이 되어져 버린, 주식회사 예수가 되어져 버린, 그게 작금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재물을,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물을 지금도 짓밟고 서 있는, 지금도 멸시하고 지금도 천대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유용하여서라도 잘되게 키우고 싶은 내 자식들, 이것이 몰렉에게 내 자식을 내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자식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이미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여져 있는, 내 자식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하나님, 내 자식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존재, 그들을 위해서 내 백성, 그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너희들을 살찌게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말이 이 성경에는 사역 능동태로 기록되어지면서 뚱뚱하게 시키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뚱뚱함을, 너희들이 그 비만을 일으킬 정도로 너희 뱃가죽에 그 기름기가 디룩디룩 끼치도록 너희의 내장 지방이 차고도 넘치는 삶을 너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근데 이 히브리어 바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바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단어가 바로 이 바라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던 이 창조의 모습이 인간이 자신에게 사용할 때는 바로 이 추악하고 더럽고 살찌는 자의 모습, 자신의 살만을 뒤룩뒤룩 치우는 그따위의 모양새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완벽하게 3번의 창조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어질 때에 이 첫 번째 창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형상과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만 되어져 있지만 본문에는 이 창조의 이 바라의 단어가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로 이 3번의 창조의 단어를 사용하셔서 인간을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살찐 돼지 같은 그 욕심과 탐욕만이 남아져 있는 내장 지방이 디글디글한 자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서요?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가장 좋은 것으로서 지가 진관해서 갈취하고 노략질하고 훔쳐내고 빼앗아서 속여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그 뱃속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 목구멍 속으로 꾸역꾸역 밀어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헌금을 털어먹어서 스스로가 살찐 자들, 이 헌금을 자신의 것으로 털어먹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자들, 그래서 온갖 매스컴에 이 이름이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이따위 모양새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 살찐 자들을 경배하고 그 살찐 자들의 모습을 내 삶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답하고 아멘으로 외치고 아멘으로 원하고 있는, 나도 저와 같은 살찐 자가 되어야지, 나도 내 속에 내장 지방이 그득한 자가 되어야지, 내 목구멍으로 미어 터질 때까지 밀어넣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창조하고 싶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완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완성시키고 싶은 살찐 자의 모습으로 완성시키고 싶은 그 살찐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식이 파괴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완식을 그 누리지 않는 이 살찐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다니엘교회로 가장 큰 교회,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큰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자신의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을 이렇게 부르더군요. 주의 종님이라고. 이미 그들에게는 그들의 목사라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종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들은 종놈이 아니라 종님이라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세뇌되어져서 교육되어져서 이제 그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그 안에서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님들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그 주인을 다스리고 있는 종님들의 모습이 그 성도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떠받들어져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가의 삶이, 그래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 속에서 얻어지는 달달한 물에 빠져서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내고 있고, 아무리 밖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아무리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게 추악하다고 이야기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살찐 자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살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이 찌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가장 큰 교회, 그 부부의 모습. 남편 된 저는 유죄를 받아서 이미 형이 확정된, 물론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도 분명한 형벌이라는 겁니다. 죄 있다라는 것이 인정된 자라는 겁니다. 유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도 만만치 않더구만요. 그 해외 부동산을 교회 선교비로서 교회에서 그 돈을 수십억, 백 몇십억, 이백 몇십억을 교회 돈을 그 선교비로 가지고 와서는 그 해외의 부동산을 구매해서 해외의 부동산을 구입해서 또한 거기에 시세 차익을 남겨먹는, 그래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신은 복부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국내 대학의 현재 총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해외의 무인과 법인으로 그 대학을 하나 설립해 놓고서는 그 중간에 커넥션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 썩을 대로 썩어 빠진 모양새가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도 목사요, 그 자신도 그 아내 된 자도 목사가 되어서는 서로 쿵짝이 맞아서 국내외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묻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바로 그 두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을 왕으로 세워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귀한 자이기에 그들을 더 종님의 모습으로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단일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 대한민국 교계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노예에서 이제 그 노예의 어려움을 조금 더 탈피해보고자, 이제 그 어려움을 스스로 조금 더 힘을 모아보자, 구심점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아마 지난 주간에 기도회를 하고 서로 간에 모여서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던 자리에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 전임 노회장이 자신의 설교 내용 중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습은 사소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아들에게 그 교회를 주고 그 세습으로서 내어놓았던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박수치며 축하해주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미덕이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당연하다는 인식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하자 이제 그것은 죄인 취급을 받는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전에는 우리가 박수치며 축하하는 미담이었고 미덕이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법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 버렸더니 이제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좋은 일을 망쳤다라는 겁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그 미담을 지금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망치는 일을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담을 악담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형교회의 모습이, 자신들의 노예에 있는 그 대형교회의 모습이, 그 세습되어져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지금 우리 노예, 우리 교단에 한국교회 안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그 노회 재정의 70%를 그들이 재정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그 재정을 그만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렵고 자신들이 힘들 때에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 도움이 필요한 자리로, 자신들의 그 비빌 언덕이 되어지는 자리로 그 교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어려우면 그 비빌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어디로 가겠느냐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의 말들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빌 곳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런데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그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가, 그 거위가 낳고 있는 그 황금알은 뭡니까?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처소에서 명령되어져 있는 내 재물과 내 예물,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예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그 하나님의 무겁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제물과 하나님의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황금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황금알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 노예의 직접 노예장이라고 하는 그 노예장의 자리로서 그 노예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자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에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다고 하자 아멘을 닥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가 그렇게 말해도 아멘이라고 답하고 있는 그 수많은 목사들의 모습,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모습으로 전락한 그 대형교회, 그리고 그 황금알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헌금, 자신들이 황금알로 사용되어지는, 내가 힘들고 어려면 비벼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총알이 되어지는 바로 그 후원, 우리들에게 쏘아주는 바로 그 후원금, 지금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들이 말해야 되는, 목사라는 자들이 그 입술 밖으로 뱉어야 되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우리가 비벼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언덕이 어디 가버렸냔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언덕이 어디 가버렸냔 말입니까?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사무엘이 그의 호별 설교의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거리가 계속 파도 끝이 없는 화수분이 되어져 버린 게 한국 개신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주에는 뭐 이렇게 할 얘기들이, 이 잘못된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냄새나는 일들이 이렇게도 많은지, 그 인천의 그 구름이 성폭력으로서 그 이름이 이제 자자하게 소문이 나버린 그 교회, 결국은 성도들이 자정의 노력을 이제 구하려고 이제 스스로 나름의 방법들을, 액션을 취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교회를 그나마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그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3억 전별금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3억 주면은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은 그 3억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걸 바라보고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 벌써 그는 그 앞으로 되어져 있던 그 교회의 재산을 일부를 매각한, 그 교회 차량을 벌써 일부분 매각해서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어버린. 그러기 위해서 더 완벽하게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 교단과 노예를 탈퇴하려고 했던 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사사로이 유형을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법상. 그러면서 또 교회의 그 주차장 부지를 요구해서는 그 3억이라는 금액 이전에 뭐 7억가량 되는 돈을 또 뭐 받아내면은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본인이 새로운 교회를 또한 개척해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자기의 목회의 자리를 이렇게 단지 이동만 시키려고 하는 그런 꿍꿍이 속을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교회 역시나 이미 그 담임 목사인 그 자리를 자기 큰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그 아들은 그 세습의 자리를 거부하고 선교사의 자리를 원해서 뭐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도 그 세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정작 그 문제가 되었던 그 아들이 그 목사가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는 이 목사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은 이 목사짓 할 것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분명 그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의 자질이나 모양새가
이 목회지를 물려줄 수 없거나 그 목사가 됐을 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를 그 아버지 된 자는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는 그 아들에게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서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어린 아이들부터 그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20여 명이 넘는 그 꽃다운 어린 청춘들에게 이 성폭력을, 이 성폭행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결국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자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라는 자랑 아버지라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괜찮아진다라고. 지금 이렇게 팔팔 끓고 있고 지금 벌벌 끓고 있지만 시간만 조금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진다라고. 시간만 지나면은 어떤 문제도 다 덮여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시간만 끌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 한국교회에서 계속 되어져 왔던 모습이기에 그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자신이 이긴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감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틀리고 잘못됐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습의 모습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이 대형교회의 세습이 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윤모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한국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에게 세습되어지는 전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 만장일치로, 아무리 세습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세습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모양새를 원하고 이 모양새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에서든지 드러나고 어디에서든지 자신들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익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유익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주인이 명하거나 주인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지가 먹고 싶고 지가 자고 싶고 지가 쉬고 싶으면은 먹고 자고 쉬는 종의 모습으로, 선택하는 만장일치의 모습으로 그 종님의 삶을 다들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신들이 원해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예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만 있느냐, 그 목사로서만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한 아내에게는 남편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남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지금은 액체 상태로서 이렇게 있지만은 여기에 햇빛이 비치면은 수증기라는 게 되어서 기체화되어서 증발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로 증발하게 되면 구름의 형태를 띠고 있다가 이것이 모여 응축되면 또다시 비로 이 땅에 내린다라고. 이것이 물이 가지고 있는 물의 모습이다라고.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이 이단의 잘못되어진 양태론적 방법으로, 양태론의 모습으로 이 삼위일체를 말하고 전했던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연세중앙교회의 윤모 목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TV에서 나오고 있는 그 유명한 연예인 목사라고 하는 자도 똑같이 이 양태론을 가지고서 삼위일체를 설명했던,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머릿속에 이걸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가르침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삼위일체를 말한다 그러면 이 모양새를 가지고서 이해하고 이 모양새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양태라는 겁니다.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이단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잘못됐건 지금 한국교회에 그걸 뿌리 깊은 삼위일체의 예로 삼위일체의 인식을 남겨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형교회고 많은 사람이고 큰 물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손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맨파워 아래 눌려서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팔아먹고 싶은 복음, 거짓 복음의 자리에서 외쳐지는 소리라면, 대형교회 안에서 무수한 무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외쳐지는 소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거짓 예수, 거짓 십자가를 전해도 대형교회 안에서 무수한 무리 안에서 전해지는 것이라면, 많은 자들이 듣고 많은 자들이 몰리는 자리라면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의 재물은, 하나님의 예물은 이렇게 다 더럽혀지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너희들만 살찌느냐, 너만 살쪄 있으면 되느냐, 너희의 살찜을 자랑할 자리만 있으면 되느냐, 너희의 살찜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자리만 있으면 되느냐, 이 하나님을 짓밟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모습이 엘리 때, 사무엘의 때, 그 왕조의 역사 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 그 심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래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발 아래에는 그 하나님의 무겁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처소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재물과 예물이 짓밟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발 아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는 이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증언의 자리가 모든 성도들이 갖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의 살찜을 위하여서, 나의 기름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의 존귀한 영화로운 이 처소를, 은혜로운 이 처소를, 이 죄인된 자가, 이 죄악들에 가득한 자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자리가 되셔야지, 내 발 아래 내가 짓밟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그 예물과 재물을 더럽히는, 짓밟고 멸시하고 걷어차이는 그따위 신앙의 행태를 가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